올 가을은 제가 그 실라이촌 세미나도 그다음에 훈련도 전부 중지를 했습니다. 이 속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속사람으로 들어가려고 10년을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 다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practical unbelief, 그 실제적인 불신앙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오면 다 믿는 척 하지만 삶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이나 현상이 전부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누가 사냐, 어떻게 사냐, 그거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겉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겉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그냥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야 죄를 계속 짓는 것이고 본성 자체가 죄고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그러면 죄 짓지 말고 살으라든지 거룩하게 살으라든지 노력을 많이 해라든지,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속사람이 피어나면은 그냥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본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데 그 속사람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10년 동안 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된 나라는 용어를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기경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속사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한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나의 내면적 자아가 아닙니다. 속사람 그러면 내 속사람과 내 바깥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속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또 육도 아닙니다.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육과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육과 영은 사람이 아니죠. 육과 영은 사람의 그 컴포넌트가 되지만 사람은 그것이 합쳐져서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겉사람은 육도 아니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겉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옛사람이 죽어야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갈등이 있는 분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새사람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속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으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속사람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참 생명이죠.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죠.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시작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이제 겉사람이 바깥의 라인이고 굵은 라인이 속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도 기능이 있어요. 속사람도 기능이 있어요. 겉사람도 오감이 있어요. 속사람도 오감이 있어요. 겉사람도 지정의가 있고 행위를 하고 성품이 있고 잘하고, 속사람도 똑같아요. 겉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겉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을 할까요? 종교예요. 겉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종교 행위를 해요. 자기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다든지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옳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속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너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이미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저렇게, 제가 이제 심장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는데 제 씨앗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여기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 이게 생명으로 자라나려면 깨어져야 되거든요. 깨어지면서 이제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이제 자람을 보겠어요. 쉽게 말하면 세 단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증거받았다는 거죠. 바라봤을 때는 처음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나타나요. 죄인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린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가 그게 구원이에요. 껍질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질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자랄 때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못 박힌 나, 그리스도 하나 된 나, 이런 이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좀 자세히 보겠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복음 증거에 이제 껍질이 딱 끼어지면 저렇게 조그만한 십자가가 이제 하나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종교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어찌할 거가 없어요. 혼과 형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짐이 없어요. 씨앗이 껍질 속에 있으면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찌할 거가 없어요. 왜 어찌할 거가 없어요? 십자가를 전거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럼 잘 돼요, 병 고쳐요, 이래서 믿었거든요. 껍질이 더 단단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쫙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쫙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증거했을 때 그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했어요? 어찌할 거. 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이 딱 드러나요. 이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도 우리는 직면을 못해요. 부부간에 경험하시죠? 좀 잘못했을 때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래봐요. 그럼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네, 다음부터 내가 고칠게, 이런 사람 드물죠. 그런데 내가 죽을 잘못했다,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죽을 죄인이다. 이게 심각한 파트입니다. 이 초기 사도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나면은 성경 공부 시켰어요. 훈련 시켰어요. 복음 전거가 끝나고 나면 떠났어도 그게 로마를 뒤집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요? 이 씨앗이 껍질이 깨어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가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단계가 생략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전부가 이론과 논리로 가르치는 게 되죠. 자, 그러면 껍질이 깨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연대성이에요. 연대성. 이게 하나로 연결됨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열렸기 때문에 온 천지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이제는 통하는 거죠. 연결이 된 거예요. 스위치가 꼽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주 안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기에 제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고쳐 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성전으로 지어간다, 한 지체로 지어져 간다 이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천지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이 온 우주가 영접입니다. 비로소 영적 세계를 누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영적 세계, 속 사람의 세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세계밖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람이죠.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람이 또 비밀이에요. 자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복음에 부딪혀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면, 죄인임이 드러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껍질이 끼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육체 가운데 있는 나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그 속사람에게 순종을 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가 이렇게 돼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그러면 새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새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는 나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속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있는 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껍질이 끼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속에 이제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속 사람의 역사가, 생존 세계에 있던 내가 생명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생명 세계, 그 영적 세계, 속 사람의 세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 없어요. 전혀 모르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엄마가 젖을 먹여주면은 갓난 아이가 이랬죠. 엄마 보고 가만히서 호적 정본 떼와봐. 내 엄마인지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어. 아이가 그럽니까? 아니면 엄마가 그 품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를 갖다 맡깁니까? 예, 빨리 끝내려면 대답을 해야 돼요. 예.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No, 그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불확실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확실한 거를 그냥 자기의 감정의 반응을 따라 하나를 그냥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살아요. 나는 뭐 진보다 이러면, 진보면
자기가 진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진보야. 그러면 이제 보수는 다 때려 죽여야 돼. 또 자기는 내가 보수다 이러면 또 진보는 다 자기가 불확실성이 싫어서 결정한 거지. 그게 인간의 확신이지. 인간의 확신은 믿음이 아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할 때는 진짜로는 안 믿어지네요 그거잖아요. 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자기 아내 아침마다 보면서 내 마누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죠. 속 사람의 생명에서 저절로 피어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선포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뭐 죄의 삭슨 사망 이게 선포가 되면은 그냥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먹듯이 그걸 꼴깍꼴깍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인 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그리스도를 사실은 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까지만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전히 지체 가운데 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속사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의 비밀인데 그렇죠? 갓난아이가 엄마를 무조건 신뢰하듯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껍질이 열려서 이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이 지체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교리적으로 여긴 얘기합시다.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속사람에게 속사람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속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해요. 그러면 엄청난 기쁨이 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삼킴받는다. 예? 이 겉사람을 해치우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말 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들어보셨어요? 예, 소녀시대 노래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게 굿뉴스입니까? 밴뉴스입니까? 많은 사람이 밴뉴스라고 생각해요.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데 다행히도 속사람은 잘한다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하는 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굿뉴스예요. 그 겉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고린도서 5장 4절로 한 번만 더 가요. 예, 그래서 겉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의 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져요. 겉사람이 자기가 들여져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 4장 16절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만큼이 이 겉사람이 속사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가면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신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나를 몽땅 잡아먹어. 그럼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네. 그래요? 예,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willingly, 내가 기뻐서 그 속사람에게 나를 드리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나를 받고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화된 내가 그 속사람 안에서 피어나요. 이해가? 예, 이해가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이 이해가 가기를 바래요.
옆에 분에게 말해요. 한 달만 있으면 이해가 다 가요. 자, 제가 뭐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수는 없지.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골프를 치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이 비유를 잘 들지 모르겠네. 골프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니까 그 골프채를 짊어지고 매일 18홀을 이렇게 도는 거야. 그 도니까 건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없어요? 죽을 지경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골프를 쳐요. 즐겨. 아주 좋아해. 그 사람은 매일 18홀을 돌으라 그러면 짜증 날까요? 기쁠까요? 아마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하기 싫은 걸, 막 우리는 저런 걸 하고 싶지만 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겉사람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여전히 내 안에 겉사람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죠? 같이 있어요. 그리고 겉사람이 그렇게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나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받으셔가지고 잘됐다, 내 주머니 챙기자 그러는 게 아니고, 애가 용돈 모아가지고 10불씩 맡겨요.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다 자기 돈 매번 100불씩 더 보태가지고 애가 자랐을 때 큰 적금을, 하여튼 돈으로 예언을 써야 잘 통하니까, 큰 유산의 적금통을 해주듯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아멘이 시원찮아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기도하십시다.